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이 힘을 얻고 주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 하셨는데 이 일에도 투철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삶에 늘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와 긴 장마,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시며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심을 믿고 이 한 시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과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상반기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우리의 일상을 잃고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었는데 요즘 와서 다시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우로 온 국토가 물난리를 겪으며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수재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며 수해 복구가 하루속히 조속히 완료되어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강복 75주년을 맞는 강복절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앞날을 대비하지 못하고
3번 오열 분열되어 분쟁만 일삼다가 마침내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압박과 서름 가운데 희망 없이 살아간 때였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을 준비하여 주셔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강복을 맡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6.25 사변으로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 적은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국으로 우뚝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북 분담과 북핵 문제, 국론 분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과 이 백성을 두려워한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든 정책을 세워서 추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참으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 하나 되어 이 교회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예천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나태해지고 나약해진 우리의 열심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 성도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에서부터 어린 심령까지 한 심령도 영육간에 아버지 안에 실족한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질병과 또한 노한으로 하나님의 신의 손길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한우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의 간구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체험하는 참으로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내외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참으로 희생 봉사하며 이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위회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나 시험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원하는 모든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성장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또 귀한 말씀 들고 섰사오니 저희들 말씀 받을 때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해서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모저모로 애쓰시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알토 파트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칭찬한 이들도 있고 또 믿음을 조금은 책망 또는 모자람을 이야기하셨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무리를 걷다가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 안 들을수록 좋은 말이겠죠. 오늘 성경에는 한 여성이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시 저나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어야 되겠죠. 믿음이 참 크구나. 오늘 성경 속의 이 여성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면 때문에 주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하셨을까?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다면 우리들도 주님께서 믿음이 큰 백성이라 말씀하실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 이곳은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이요 이방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한 여성, 그는 가나안 여성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방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여성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주님께 나와서 이제 고침을 받고 싶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성의 이 외침에 어떻게 대응하셨느냐? 성경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다. 무대응, 무반응이셨다. 그래도 이 여성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딸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어쩌면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 창피하거나 그런 것은 대수가 아니죠. 너 엄마 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여성은 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근데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보니까 민망했는지 아니면 소리가 시끄러웠는지 듣기가 싫었든지 소란을 피운다고 생각했든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선생님, 저 여성, 저 여자의 말을 좀 들어주시고 좀 도와주시죠. 그래서 보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온 것이지 저 이방 사람들까지 내가 돌봐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내 사역 속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말이겠죠. 이방 사람 입장에서 또 현장에 있었던 여성의 입장에서 듣기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또 섭섭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사
딸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이런 말 한마디로 포기할 수는 없었든지 이 여성은 계속해서 매달렸습니다. 제발 주님, 선생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입을 여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에게 던져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거를 개에게 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험하게 말씀하셔도 되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방 여성을 개에다가 비유하셨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아주 듣기에 민망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라는 단어, 이 개라는 단어는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됩니까? 무언가를 비하하거나 낮추거나 또는 좀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럴 때에 이 개라는 이 단어가 붙게 되는 경우가 많죠. 멀쩡한 말에다가도 이 개자만 붙이면 욕이 되는 경우들이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그게 합당하냐라고 할 때 이 개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아주 비하하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개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애완견 정도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낮추어서 말한 건 아니고 집안에 강아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아지가 좀 굶었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줄 빵을 안 주고 강아지에게 주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낮추어 본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강아지에다 비유하면 뭐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이 말을 들은 가나안 여성, 이 사람의 기분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보통은 이런 대접을 받게 되면 화가 나죠. 섭섭하지요. 서럽지요. 분통 터지죠. 눈물이 나죠.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보통 같으면 이렇게 눈물 흘리며 서러워하면서 등을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터인데 이 여성의 반응은 어땠느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의 이 개 발언, 이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인이 먹던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그렇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 먹다가 남는 게 있어가지고 남는 음식이 있거나 상에서 먹다가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떨어진 음식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강아지가 먹는 거는 그건 관계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라도 좀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개라는 말로 듣기에 거북하게 어쩌면 멸시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여성은 그 말을 듣고 주님, 자녀들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좀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대응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여성을 향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무슨 대단한 어떤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보통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 되시는 주님은 아시니까 그걸 놓고서 야 사실 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다 아는데 너 믿음 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냐?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믿음이 크다는 것은 이 여성이 한 말을 듣고 그 말 때문에 내 믿음이 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지난주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큰 자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에 대해서 전해드릴 때 베드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물 위를 걷다가 빠졌잖아요. 근데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실 때에 그 믿음이 작다는 것은 분량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피의 문제이기도 하다. 크다 작다는 것이 원래 부피를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한 의미는 질에 관한 문제다. 믿음의 질. 그래서 그 질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그 믿음이 변해버리느냐, 변질에 관한 이야기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크다고 하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여성의 믿음의 분량이 크다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크다는 것의 핵심 내용은 믿음의 질이 좋다는 뜻입니다. 질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너의 믿음의 질이 참 높구나, 고품질이로구나, 고품질 믿음이로구나, 그런 의미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성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품질 좋은 고품질의 믿음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봐야지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다 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사랑 이야기를 잠깐 하나 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랑도 품질이 있다. 품질 좋은 사랑이 있고 품질이 저급한 사랑이 있다. 어떤 경우로 들어서 이해를 해볼까? 요즘에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예배를 드릴 때요, 열왕기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 상을 읽고 있는데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 이야기를 읽는 중에 있는데요, 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한 집에 여성 둘이 살고 있었다. 근데 이 여성 둘이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사흘 간격으로 아기를 출산하였다. 그래서 둘이 같이 한 집에 살면서 아기를 키우는데 한 여성이 잠을 자다가 그만 부주의로 아기를 깔아 누르게 되었고 아기가 죽게 되었다. 이 아기가 죽은 아기의 엄마가 잠에서 깨보니까 그야말로 경악을 했겠죠. 아기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 도대체 무슨 생각이 그랬는지 이 엄마는 그 죽은 아기를 얼른 살아있는 아기 엄마에게로 가서 그 아기를 바꿨습니다.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리고서 살아있는 그 다른 엄마의 아기를 데려와서 마치 자기 아기처럼 품에 안고 그리고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엄마가 자다가 잠에서 깨서 보니까 아기가 옆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기가 죽은 거예요.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소스라쳐 놀랐겠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내 아기는 어디 갔노? 하고 찾아보니까 저 표현이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 여자가
저 여자가 내 얘기를 안고 둥가둥가 하고서 이제 뭐지 지 얘기처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놓으라고. 당신 애기 여기 있는데 애기 죽었네. 내 얘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분쟁이 붙었어요. 무슨 소리냐? 이게 내 얘기다. 아니다. 내 얘기다. 하고서 막 서로 이제 싸우는데, 이제 좀 그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 집에는 두 사람만 산단 말이죠. 누가 그거를 좀 이렇게 중재해 주거나 판가름해 주거나 또는 재판을 해도 증인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있으니까 그렇게 다툼이 생기니까 재판이 벌어졌는데 이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최종 자리 솔로몬 임금에게까지 올라온 겁니다. 솔로몬 임금이 이제 말하자면 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내 얘기다 그러고 내 얘기다 그러고, 도대체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해 보면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뭐 닮은 것도 별로 안 닮았었는지 어쨌든 판가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임금이 내리는 판결이 뭐냐면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구만. 여봐라, 칼 가져라. 공평하게 둘로 나눠주자. 이 엄마도 지 얘기라고 그러고 이 엄마도 자기 얘기라고 그러고, 그러니 어떡하겠냐. 둘로 나눠주는 수밖에 없지. 그러고 칼 가져라고 둘로 이제 나눠라. 그러니까 그 판결에 이 두 엄마의 반응이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한 엄마는 뭐라 그러니까 아이고 스톱,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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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저 엄마한테, 저 여자한테 주라고. 나 안 줘도 되니까 절대 아기한테 칼 대지 말라 그러고서 주라고 그러는데, 이 한쪽 여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리 봐도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공평하게 둘로 나누는 게 낫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제 뻔하게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엄마에게 이제 생모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주었다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는 성경 그대로인데,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새로운 조금 색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솔로몬이 아기를 그 아기에게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한 이 여성에게 아기를 준 것은 이 엄마가 친모일 거라고 믿어서 주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색다르게 해석했다는 것은 친엄마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엄마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었을 거라고 보지만 사실 친엄마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친엄마든 이 사람이 친엄마든 누가 친엄마든 상관없이 이 아이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 테니까 그 아기를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이 아기에 대한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엄마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반대쪽에서 공평하다, 이게 어찌 보면 정의처럼 보이죠. 정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그 정의를 실천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정의냐, 또 나아가서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기를 키울 자격이 있느냐, 엄마의 자격이 있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와 연결시켜 본다면, 나의 아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기를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아기의 생명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돼 고품질 사랑이다. 내 아기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평이나 정의라는 명목으로 그 사랑이라는 것을 밑으로 낮추어 버리고 다른 가치를 그 위에다 올릴 때 그것이 저급한 사랑이다. 자,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시죠. 주님께서 참 품질이 높은 사랑이로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품질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이 가나안 여성의 어떤 면이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가져오게 했느냐? 그의 믿음의 실체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덜 받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받더라도, 다른 사람은 원래 자기 백성이요 나는 변두리 사람으로 대접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은 주인집 자식이요 나는 애완견 같은 그런 대접을 그런 사람으로 간주되더라도,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정말 그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부스러기 은혜인 것 같더라도, 그래도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요 감사한 것이요 고마운 것이요,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것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그 은혜를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 믿음을 주님은 고품질 믿음이라고 하셨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나 모든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어때야 되냐면은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호산나 찬양 때 알토 파트라고 되어 있어서 알토인 줄 알았더니 어째 좀 많으시다 했더니 남성도 있고 해서 알토가 아니군요. 다 이렇게 같이 하셨군요. 행복하십니까?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대답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까, 구원의 은총을 입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사는 게 또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왠지 자신 있게 대답을 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해진다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꾸 비교합니다. 저 같은 목사의 경우에도 이 비교라는 함정에 늘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 현장으로 나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신통치도 않고 별로 눈에 띄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큰 교회 목사로서 그냥 피가 번쩍하게 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왠지 좀 위축되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또 아주 조금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를 보면 나도 모르게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고,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살아요. 스스로 행복해지기도 하고 스스로 교만해지기도 하지만 또 스스로 불행해지기도 하고 스스로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도 내가 더 오래 다녔고 사회에서 직업도 내가 더 좋은 것 같고 돈도 많고 열심히 봉사도 내가 더 하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별로 복을 주시는 것 같지 않고 저 사람은 복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더 인정받는 것 같고,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직장에 가면 직장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집에서 살아가면 집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집사는 같이 됐는데 뭐 그래가면서 비교하고,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죠? 저품질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품질 믿음이기 때문에 비교하고 자꾸 스스로 불행한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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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분노하고 초조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얼굴이 굳어 있고 이런 것은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의 질이 결코 질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품질입니다. 한때는 어느 나라 제품 하면은 아주 안 좋은 부실한 제품이라고 그렇게 치부가 되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고품질 믿음이에요. 질이 좋은 믿음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2000년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순교자들이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지켜왔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시련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오늘의 교회를 이루고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계승시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고품질의 믿음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초대교회 같은 일제강점기 같은 한국전쟁 시와 같은 그런 시련은 없지만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코로나 얘기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데 코로나 이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흔들어 놓고 있고 또 시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잘 이겨내야죠.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가 사는 것은 편해졌는데 신앙적으로는 우리 신앙을 얼마나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영적으로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곳곳에 널려있는 짜릿하고 자극적인 재미있는 일들 때문에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의 소중한 믿음을 지키며 이 교회를 지키며 우리 선조들이 그러셨듯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 귀한 교회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뭐냐면은 굳건한 믿음이며 그것은 고품질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이 가나안 여성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줄 거를 강아지한테 줘도 되겠느냐? 주님, 맞아요. 저 강아지예요. 아, 걔가 왜 자녀고 내가 강아지요? 기분 나쁘게. 이거 아닙니다. 주님, 그래요. 강아지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고 저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 이만한 덩어리 아니어도 괜찮아요. 변두리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좋아요. 그것으로 넉넉합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주님에게 은혜 받을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만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이미 받은 은혜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넉넉합니다. 주님 한 분이시면 만족합니다. 다른 은혜는 주셔도 고맙고 안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주님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넉넉합니다. 과분합니다. 그러면서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일지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크다고 말씀을 들었던 가나안 여인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남과 비교하는 불행 가운데로 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의 삶과 믿음을 축복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예배하러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오늘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하나님께 더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 보시니까 앉는 자리 표기를 조금 눈에 잘 띄도록 새롭게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2m 정도를 간격을 두었는데 자리가 너무 좀 부족한 느낌이 있고 앞으로 공동회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가깝게 해서 재배치했습니다. 앉으실 때에 특별히 뭐 안내가 없으시더라도 그 표기된 자리 앉으시면 그래도, 그리고 마스크만 잘 쓰시면 뭐 감염이 되거나 그런 위험은 그렇게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므로 표기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광고 드립니다. 교회학교 행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영존의 은퇴 장로의 일일 수련회 행사는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영존의 여전도 연합회 37회 하계 지도자 수련회 8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영주 제1교회인데 교회에서는 9시 2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26회 영남지역 노예협의회 선교대회는 8월 20일 목요일 오전 9시 대구 충성교회에서 있는데 역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겨우동정 이하늘군 결혼 예식 8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익산 힐스코트 웨딩하우스 4층 컨벤셔널. 결혼식에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전 8시 대심동 로얄 아파트 가동 앞에서 출발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배동현 은퇴권사님 또 허리 수술하시고 대구 영남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다음 주 한 주간 장진용 목사님 휴가 갖겠습니다. 이제 주보에 없는 광고로 우리 당회원들께서는 이 예배 마치고 바로 당회실로 잠시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공동회의를 위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뒤로 이렇게 미루었는데요. 우선 그동안의 공동회의는 공고하고 한 주간 동안 기간을 가진 다음에 다음 주일에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2주간의 기간을 갖게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보자 지원을 받고 당회에서 기호를 부여해서 추천하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또 공고 기간을 갖고 다음 주일에 투표하기 때문에 2주간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2층과 아래층 두 곳에 이제 앞으로 교회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하고 지원하신 분들의 그 자료가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지원을 받아 공고를 하고 하는 이유는 크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동회의가 좀 뭐라 그럴까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천하고 하게 된 그런 이유도 있고요. 2번째로는 이제 이 공동회의를 할 때마다 뜻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애를 먹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신을 좀 이렇게 알려줘야 표를 성도님들이 그래 이렇게 밀어줄게요 하고서 이제 표를 주실 텐데 가만히 있으면은 모르고 얘기하자 그러면 선거운동 한다고 그래서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애를 먹죠. 그래서 금년 이제 우리 당에서 고심 끝에 지원을 받아서 그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게시를 하자 하는 이 방법은 지원하신 분들이 절대로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했던 거 안 해도 의사표시가 충분히 됐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더하여 나에게 표를 주시오라는 행위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책임은 또 성도님들에게도 있습니다. 전화하면은 찍어주고 안 하면 안 찍어주고 그러니까 전화를 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찍고 이런 일 없으면 안 찍는다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오히려 그런 일을 하면은 불이익을 받게끔 성도님들이 잘 해주시면은 그런 문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후보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선거에 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 친분이니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자세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방법 안내해 드리죠. 코로나 때문에 역시 좀 다릅니다. 다음 주일날 1차 투표를 하는데 전에는 공동회 오후에 다 모여서 했는데요. 일단 1차 투표를 아침부터 합니다. 아침 시간이 8시부터 8시 50분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그리고 예배 끝나고 시작해서 또 2부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그 다음에 2부 예배 끝나고 30분까지 이 2곳에서 하는데
동선교구는 1층 로비에서 나오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표를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이름 쓰는 게 아니라 선거 용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도장 찍는 겁니다. 국회의원 투표할 때 그겁니다. 그래서 도장을 칸에다 찍으시면 되고요. 서선교구는 2층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선교구 잘 생각하셔서 딴 데 가서 이렇게 찾다 보면 또 혼동이 오니까 잘 구분해서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 3차 투표는 당일 오후 찬양 예배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혹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면 투표 방법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또 광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에 안내를 또 잘 해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할 때 이번에 무효 투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효인 경우를 안내를 해드리는데 영상을 좀 봐주십시오. 방송실, 투표용지가 저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로 4분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4개를 찍으시면 이게 정상적인 투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3명 했다 그러면 무효입니다. 무효면 내가 찍은 3명도 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명 찍어도 무효입니다. 난 이분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난 5명 할래 해도 안 돼. 그러면은 내가 찍고 싶은 분도 안 되는 겁니다. 2명도 안 됩니다. 1명도 안 됩니다. 3명도 안 되고 2명도 안 되고 1명도 안 되고 5명도 안 되고 6명도 안 되고 오직 4명만 됩니다. 4개만 찍으십시오. 그 다음에 찍다가 손이 떨려가지고 그랬는지 선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선을 어쩌다 보니까 슬그머니 살짝 단 것 같은 거는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한 20%, 30%, 40%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거 의사를 정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무효 투표로 간주하겠고 애매한 것은 그날 선거관리위원들이 이제 보고 결정은 물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끔 저런 분들 계셔요. 밖에다가 찍는 분. 저런 분이 있냐고요? 계십니다.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저거 하는 거죠. 밖에다 찍으면 안 됩니다. 안에다가 선 안 닿게 몇 개라고요? 혹시 무효표를 만드시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의 귀한 일꾼을 선택하는 이 일을 회방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표는 해놓고 내 표는 없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당선 확률을 떨어뜨리는 게 되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하는 이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똑바로 정신 차리셔가지고 지금 주의사항을 잘 봐주시고 해주시면 이번에는 또 좋은 일꾼들이 선출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또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사항 여러분 광고 게시판 보시면 또 자세히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눈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큰 믿음이로구나 인정하시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사무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